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지경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온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창조의 하나님. 본문 1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여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늘은 하나님의 보호자고 땅은 그 발등상이라고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처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하면서 시작하는 이사야서 6장의 말씀 보면 그는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그야말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땅은 그의 발등상인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습니까? 이사야서 66장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한 장 남았습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이사야서까지 끝나는 겁니다. 오랜 시간 한 3년 걸렸잖아요. 와, 굉장하십니다, 여러분들. 제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거 예수 믿은 다음에 맨날 읽었잖아요. 그런데 아는 게 있고 모르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다루고 또 하고 하면서 그러면서 배워가고 그리고 쌓아가고 언제까지 그걸 하느냐? 성경을 딱 놓았을 때 마치 하나의 줄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쫙 흘러가는 것처럼 그렇게 딸딸딸딸딸 내 머릿속에 그려질 정도가 되면 그래도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내가 분별은 생길 거 아닙니까? 2단이건 3단이건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옳고 그른 분별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듣고 또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은 참 일관성이 있고 분명하다라는 것을 압니다. 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인생들이 있는 것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도 어떻게 오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정확하게 애매하게 더듬듯이 그렇게 배우고 들은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반응하는 인생들을 찾고 계셨고 그래서 시내산 앞에서 처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그 우레소리와 천둥소리와 마망하면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정말 두려워서 순종하겠노라고 아멘 하는 그 백성 처음 그 백성의 모습을 여전하게 기대하고 생각하고 계셨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친히 성소에 임재하시고 현현하시면서 굳이 필요 없으신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그 성막 주변에 진영을 나누어서 일괄적으로 순종하면서 순전하게 그 뜻을 따라가는 행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열국의 제사장 나라다. 하나의 모델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인생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 반응이 순전할 때 삶이 복되고 그리고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그 반응이 어느 순간 자기 길, 자기 마음대로. 자, 보십시오. 2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그 말씀의 부딪힘을 가지고 떨림이 있는 사람, 반응이 있는 사람. 그런데 모두가 그렇습니까? 뒷부분에 보면 3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 적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잘 믿고 가면 좋은데 어느 순간
자기의 길을 택하고 가증한 것을 기뻐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맘대로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랑 그 학부 시절에 제가 1학년 신입생일 때 군대에 갔다 복학해서 들어온 선배가 있었어요. 저랑 아주 친한 목사랑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형님이시죠. 아마 성서대학원 대학원장 하셨다가 지금 미국 언더우드 대학교 부총장으로 있는데, 뭐 며칠 전에 들어와서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사는 문화 수준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처음에 뭐 본인 미국 가서 뭐 이제까지 살면서 가만히 보면 참 깨끗하고, 뭐 그렇게 뭐 사건 사고도 없고, 뭐 어디 물건 냅두면 다음날 가도 있고 그랬다고. 근데 요즘 여러분 유튜브나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와서 깜짝 놀라는 게 하루 종일 집 앞에 택배가 놓여 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는 거. 그거 보고 깜짝 놀란대요. 자기네 나라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대요. 놔뒀다 한순간에 사라진다는 거죠. 그 집집마다 문간에 전부 다 CCTV 녹화하는 거 만들어 놓고, 아니면 벨 누르는 데다 카메라 해놓고 일부러 소리도 나게 하고 그렇게 만든다고 막 하도 집어가니까. 근데 그런 일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이제 갈수록 외국인들, 뭐 이민자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쉽게 말하면 일반적인 그 사회생활의 수준들이 똑같지가 않잖아요. 우리 같이 뭐 같이 쭉 성장해 온 것이 아니라, 아직 도덕적인 수준이 뭐 그렇게 성장하지 않은데, 뭐 경제가 발전해서 온다든지 아니면 뭐 일을 하러 온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그런 걸 잘 모르고, 가령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길거리에 쓰레기 잘 버립니까? 안 버리잖아요. 다 담아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버리지. 근데 뭐 이웃나라 좀 그런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막 버리고 뭐 아주 뭐 난장 부리고, 이건 일도 아니잖아. 요즘 사건 사고 나는 거 한번 보십시오. 전부 다 무슨 AC, CC 이런 거 다 전부 다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나 그 외국에 갔던 난장 부리는, 자기네 나라에서 하는 거 그냥 그렇게 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고 유입이 됐을 때 이 수준이 고스란히 잘 지켜지고 맞춰가도록 하는 부류들이 있는가 하면, 끌려가는 부류들이 있다는 얘기죠. 가만히 보니 신앙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좋은 거 있고 유익한 것이 있으면 끌고 가야 되거든요. 네, 이게 옳은 거다라면 뚝심을 가지고 그걸 지키는 뚝심은 가져야 적어도 현상 유지는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길로 행하고 가증하다라는 얘기는 뭡니까? 딱 보니까 부담감이 없고 쉽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보다 못한 것을 좋은 것인 양 쫓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니까요. 편하니까. 그런데 신앙도 그래요.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과 성소 준비해서 그렇게 돌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그 40여 년 세월 지나다 모압 땅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모압 여인들한테 홀라당 빠져버렸잖아요. 왜?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을 향하는 모습이 진짜 부담감이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거든요. 가나안 땅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야, 이건 뭐 자유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데 민감하게 깨어서 정말 한치라도 터럭만치라도 성소에 오르고 성소를 향하는 이 삶을 꼭 지켜왔는데, 이 가나안 우상 숭배자들은 그런 게 없는 겁니다. 우상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다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이걸 지켜내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하는 몸부림이 아니라, 신 딱 앞에 놓고 자기가 자기 말만 실컷 한 다음에 그냥 끝!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가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신앙생활이 쉽겠냐고요?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훨씬 잘하는 것 같아요. 왜? 일단 뭐 멋지지요. 가나안의 풍요로움을 먼저 누렸던 사람이죠. 그게 뭐예요? 자기가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가나안을 닮아가더라는 얘기죠. 여기 왜 이런 모습이
왜 자기의 길을 좋게 여기고 가증할 뿐인 삶을 영위합니까? 누가? 이스라엘이. 처음 성막을 만들고 하나님과 함께 신방을 차리고 광야를 행진했던 그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변해버린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신들의 이 신앙의 순도를 지키지를 못한 거예요. 끌고 가야 하는데 끌려가 버리니까 쉽게 말하면 수준이 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탁 오셔가지고 산상수훈의 말씀의 시작을 어떤 것으로 시작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저희가 천국을 가졌다. 보십시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마치 자신들의 조상들이 처음 광야를 행진했듯이. 제가 성경 많은 다 좋지만 그 중에 정말 마음에 한때 깊이 있게 각인된 말씀이 민수기 9장 22절이에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보십시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렀다 그래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매일매일 살폈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면 구름이 올라가는 이 관심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오늘 하나님은 여기에 그냥 계시는구나. 근데 그게 이틀 만에 갑자기 진친 다음에 이틀 만에 갑자기 또 구름이 확 떠오르는데 어떻게, 야 빨리 짐 싸자. 싸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날은 이틀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떻게 그냥 그 자리에 계속 있다는 얘기죠. 뭘 보고 산 겁니까? 매일매일 눈 뜨면 성소를 확인하는 그들의 습관. 왜? 문 열면 성막이 보이는 방향이었으니까 모두가 다 그렇게 집중을 하면서 관심을 갖고 살았던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삶. 그러니까 생각에 하나님의 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생각에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사람도 그렇잖아요. 늘 생각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으면 매일매일 보든 일주일에 한 번 보든 1년에 한 번 보든 매일 본 사람 같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왜? 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매일매일 봐도 여기에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언제 뵀더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언제 뵀더라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관심 갖고 기도하면 매일 본 것처럼 만나는 신앙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으면 매일 본 것처럼 살아요. 근데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으면 늘 어색한 거야. 교회를 와도 이게 어색한 거야. 내 몸에 맞지 않는 옷 같고 어색한 거지. 그런데 늘 관심을 갖고 살아보십시오. 쉽게 말하면 방바닥에 머리카락 떨어져 있으면 죽잖아요. 마치 이거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흐트러진 거 있으면 만들어 놓고 세워놓고 하는 관심이 있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그만큼은 내가 하나님과 가까운 삶을 살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의 강물로 이 시대를 살아야 됩니다. 듣고 믿고 그대로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고 이걸 지켜낼 때 세상에 휘둘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끌어가는 성전이 되는 겁니다. 뭔가 듣고 싶은 것이 있고 믿고 싶은 것이 있는. 예루살렘 멸망할 때도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잘 믿는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무너지도록 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려는 사람들을 어찌할 수 없는 때가 됐을 때 그냥 무너뜨리시더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아니 얼마나 신앙이 좋았으면 70년 동안 사로잡혀 가서도 아니 다니엘 보시라고 내가 하나님께로 뜻을 정해가지고는 저 왕의 진미는 먹지 않겠다고. 아니 10대 쉽게 말하면 10살짜리가 그런 마음 각오하고 있는데 잘 믿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엄청 잘 믿은 사람인데 나라는 망하게 두시더라는 거지. 왜?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찌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렸을 때 성전이 있어도 하나님은 떠나버리시고 그건 허물어 버리시는. 왜? 70년 후에 다시 시작하겠다. 여러분 시대를 논하기 전에 먼저 내가 예수 잘 믿읍시다. 누구든지 내 옆에 와서 믿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되고 위로가 되고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될 만큼은 내 에너지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러므로 따라합시다. 문을 막으면 집을 허무신다. 여러분 예수를 믿지만 성전문을 막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는 있는데 교회에 들어올 마음이 들지 않도록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가 뭐 요즘도 뭐 어른들 만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저도 저 교육전사 생활할 때요. 새끼줄 있잖아요. 새끼. 그때는 새끼줄이 있었거든요. 새끼줄만 들고 나가가지고 칙칙폭폭 놀이하자면 아파트 광장에 있는 애들이 한 30명씩은 그 줄 잡고 따라왔어요. 한 칸 한 칸 잡도록 그건 뭐 둥그렇게 할 것도 없습니다. 줄 하나 딱 해가지고 하나 매듭 해가지고 한 50cm 간격으로 매듭 하나 두면요. 그것 가지고 줄질 끌고 다니면 애들이요. 그거 한마디 한마디 다 듣고 쫓아와. 그렇게 한 바퀴 돌면 한 20, 30명 교회에 다 앉히는 겁니다. 그렇게 다 들어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람 좋은 것 맞춰 살자니 격은 떨어지고 어떡하겠습니까? 사람의 인성이 인본주의가 되어버리면 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희귀해지면요. 그러면 교회는 사회단체가 돼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지켜야 될 것은요. 결국에는 신령한 것에 속한 것에 기민하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단체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의 응답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요즘에 사무엘하서 이제 이번 주에 끝나잖아요. 근데 최순대 권사님 보고 떡하라고. 왜냐면 저 집에 아들 애 낳기를 얼마나 안 그랬어요, 최 권사님? 솔직히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제가 같이 기도하자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삼열이라 하시오. 삼열이 사무엘을 그냥 한문으로 한 거예요. 삼열이. 그러니까 최 권사님이 그러자고. 그리고는 그 집에 얼마나 잘 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현듯 생각나는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목사도 그랬구나라는 그거 뭐 그냥 내가 권사님들이나 장모님들 집사님들 그냥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나도 책임이 있잖아요. 왜냐면 말했으면 목사도 같이 기도하고 눈물 흘릴 책임이 있거든요. 그게 없으면 내가 태만한 거지. 뭔가 있으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가 우리 신앙이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한 매달림이 없으면 저 밖하고 여기가 다를 게 뭐가 있냐. 꽉 막힌 문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만 길이 있는 걸 믿고 길을 보는 것처럼 내가 매달림난 마음이 없으면 굳이 교회를 찾을 이유가 뭐냐. 세상은 이제 점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게 희귀해지는 때가 돼버린 거예요. 희귀해지는 때가. 문화에 맞물리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자기 누릴 건 다 누려도 자식 키우기는 싫은 거야. 네?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니까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절망을 향해 가는데도 그게 절망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성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단비로 젓는 거예요. 씻어내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마음 없이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인생을 향한 통로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걸 들러 엎으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이게 1세기 교회에 선포하신 사도 요한의 말씀. 1세기 당시의 교회. 2022년을 살고 있는데 주후 4년, 5년, 주후 10년 이럴 때에 사도 요한께서 전한 말씀이 이거예요. 주후 100년 이럴 때 지금 적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났다. 근데 그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뭐냐? 19절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뭐래요? 적그리스도는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어설프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어설프게 교회에서 막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결국은 나가서 무슨 짓을 해요? 적그리스도 노릇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 얘기만 나오면 막 핏발 써서 얘기를 하고 막 대항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교회에 대한 얘기를 막 그냥 무슨 가십거리 하듯이 막 술 먹고 뭐 하면서도 막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이 모르면 그렇게 하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이다. 그런데 우리에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에 팍 들어와서 주님이 생명이십니다라고 살아본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가서 적그리스도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얼추 보는 것만 가지고. 점점 그런 시대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상한 심령의 예배와 그리고 부르짖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돌보신다고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모습이 성전 안에는 항상 있어야 될 모습입니다. 내가 이 예배당 문을 들어오기 전까지 어떤 모습이었건 적어도 이 문을 들어온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각오와 결정이 있으면 말씀 하나하나가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에 맞추지 않으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살아온 세월 때문에 혹은 직분 때문에 했던 일 때문에 내가 믿음이 굉장히 출중한 줄 알고 착각 속에 살더라.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맞는 예배가 아닙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서 나간 사람하고 똑같은 적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맞추는 시간인데 내 마음에 안 들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걸 뭐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뭐 온갖 투정불만 다 하는 그 이루저루 그런 거 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제가 뭐 지나온 얘기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기저기 놓여있는 것이 사연 없는 게 없어요. 여기 뭐 피아노도 그렇지만 여기 드럼 같은 이런 거 다 사연 없는 게 없다니까요, 진짜로. 그 뭐 처음 온 사람들이나 앉아있는 사람들 관여하지 않은 사람은 모르지만 이게 사연이 없는 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모임과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신경을 쓰고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몰라. 어떤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손님이 집에 와가지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지. 가난한 마음, 부족한 마음에 의지가 없는 예배라면 굳이 하나님은 성전을 두실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허물어 버리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그냥 맡겨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합니다. 2절 말씀처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말씀을 듣고 떨림이 있는 사람 듣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삶이 없는 예배, 중심이 빠진 헌신은 하나님도 싫어하시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문을 막는 거예요. 누구? 교회 문을 막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없이 하고 이거 뭐예요? 제사를 하는데
제물을 드리는 시간인데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 억지로 생명을 취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제물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은 뭐예요? 야, 이거 이걸 내가 소를 잡아야 돼, 이러면서 그러니까 기쁜 마음이나 하나님을 향하는 하나님께 대한 안중도 없이 그저 물질적인 것만 생각해서 살인하는 마음으로 소를 잡았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라고 얘기해요. 양을 잡는 순전한 순결함이 아니라 개의 목을 꺾었다. 그러니까 제물에 대한 진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 부정한 율법의 그만, 결국은 하나님께 중심으로 드리려는 마음이 없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는데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지요. 분향하는 것은 마치 기도가 응답되는 것처럼 신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제사 행위를 이야기를 하는데 우상에게 바치는 비나이다가 되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문화의 틈바구니에서 이걸 지켜가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지켜온 이 신앙의 유업을 대충 할 일은 아니에요. 유대인 보십시오. 지금도 초막절에 심지어 자기 집 발코니에다가 천막 치고라도 초막절의 규례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일주일간의 시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초막절 파티도 하고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산다는 정체성을 꼭 지켜내는 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 우리도 바쁘다고 나 혼자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 무슨 구실을 만들어서든 내 자녀들과 함께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같은 때 얼마나 좋습니까? 금요일날 저녁 때든지 목장에 모이든지 아니면 주일 오후에든지 이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얘기죠. 네? 일들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작은 모임들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키시고 삶을 지키시고 나라를 지키실 이유를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따라합시다. 목적을 품어야 사는 것이다. 4절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결국은 자기 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품지 않으니까 유혹이 오고 또 무서워하는 것들이 오고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따라합시다. 삶은 택한 것의 결과다. 우리는 막 사는 게 중국집 식사시킬 때 보면 알아요. 난 짜장, 난 짬뽕 하면 되는데 짜장면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리고 아예 안 먹어 그러다가 꼭 짜장면 시킨 거 한 젓갈 뺏어 먹고 짬뽕 시키고 한 젓갈 뺏어 먹는. 그게 뭐예요? 아직 정신이 복잡한 거지. 내가 택한 것이 있어야 됩니다. 택한 것에 대한 열매를 나는 매일 누리고 사는 겁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택한 사람은 부르면 아멘하고 듣고 아멘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으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행하면서도 몰라. 깨우침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걸어야 할 길이 바닷속에 있으면 우리는 그 길을 보는 것처럼 걸어야 됩니다. 보려 하면 충분히 보이는 거예요. 사람 방향이. 우리가 오지 않는 일 때문에 걱정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늘 처음인데 오지 않은 일 때문에 1년 뒤 10년 미리미리 걱정하다가 한숨 짓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어떤 그 의학자가 얘기하기를 한숨 쉬는 만큼 사람 허파가 약해진대. 한숨을 에휴 이거 한 번 하면 허파가 약해진대요.
그건 나는 모르겠어. 그 사람이 한 얘기니까. 난 인용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도 한숨을 에휴 하고 오래 쉬고 살다 보니까 이 딴 동네 사람들 한 60만 넘어가도 그냥 헤헤대. 우리 동네 말고. 우리 동네 권사님들은 아주 씩씩하지 않습니까? 하도 한숨을 쉬어가지고. 오지 않은 일 때문에. 차라리 그 시간에 뭘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생각하고 마음에 이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살면 한숨이 나오겠습니까? 기대감이 있지.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항상 답이 있으니까. 1절, 2절에 다 내가 만든 거다. 내가 만든 거. 왜 그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냔 말이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보지를 못할 때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사야가 그랬거든요. 왕이 죽은 다음에 이젠 절망이다. 나라 망했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짠 보여주시는 것이 하늘을 보호자 삼고 땅을 발등상 삼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그 장면을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뭐예요? 야, 내가 있는데 네가 뭔 걱정을 하냐? 그렇게 시작된 게 이사야의 예언 사역이었지 않습니까? 그걸 본 다음에는 분명하게 선포하고 흔들리지 않고 선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왕이 4번, 5번 바뀔 때까지 자리를 지키는, 한 번 딱 본 게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이유가 됐다니까요. 볼 것을 보지 않고 세상 사람 되니까. 5절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길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러니까 마음에도 없는 소리하고 사는 겁니다. 쫓아내고 싶어가지고 뭐예요? 너희 기쁨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한다 라고 입술은 이야기하는데 속은 아예 관심도 없는 거지. 그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입으로 조여줘야 하면 살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행동 한 거지가 정말 진실함이 느껴지도록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맨날 아버지 주여 부르면서 행동하는 것은 엄하게 알다가 어떻게 돼요? 예배당 문 막는 사람이 돼버린다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6절에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는 목소리로다. 성도가 세상 사람 되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해집니다. 가난하고 빚진 형제를 쫓아내면서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은 그들에게 수치를 주시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그리고 내가 변화된 만큼은 나의 삶을 통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으면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과 저 세상과의 관계가 돼야 돼요. 사무엘하서 2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자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 조사를 하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을 세우신 겁니다. 근데 이 왕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 신하들은 충성하고 다 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신하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뭐 요셉, 바세벳, 뭐 삼마, 엘르라살 같은 사람, 그리고 그 다음 세 용사 같은 사람들은 다윗이 지나가는 말로 베들레헴 우물물 먹고 싶다고 그러니까 그냥 거길 뚫고 들어가서 우물물 떠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게 다윗에게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좌하면 좌, 우하면 우, 다윗을 위해 죽을 각오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인구조사하자. 그 세 용사 축에는 못 들어도 좀 모자르지만 요압, 자기 사촌 아닙니까? 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굳이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왜? 자기가 아무리 자기의 신앙으로 생각해 봐도 그건 아닌 것 같거든. 인구조사 안에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이 인구보다 100배는 많게 하실 텐데 뭘 그걸 하려고 그러냐고. 다윗이 재촉을 했다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유는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격동하셨다. 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대통령이 누구이냐가 문제가 아니야. 대통령이 뭘 하고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야. 뭐예요? 이 땅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저 중요한 사인 하는 사람을 격동해서 엄한 생각하게 하면 세상은 쑥대밭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나세요. 아주 전쟁,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이 나도 옛날처럼 무슨 정의, 뭐 선악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길어지잖아요. 그러면 자기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뭐 푸틴 편든 사람 많이 생겨요. 두고 보시라고. 이게 전쟁이 오래잖아요. 막 원유값 오르지, 곡물값 오르지, 막 농사질 씨앗 다 말라가지. 그러면 푸틴 두둔하는 사람이 다 지금은 누가 뭐래도 처음에는 푸틴 나쁜 놈이었어. 왜? 침공을 했거든. 그리고 그 푸티니즘의 야망은 북유럽 일대까지 이미 계획이 돼 있는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지금 푸틴이 폭격하고 이런 동네에 앞으로 향후 2, 3년 농사 못 져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가뭄과 기근은, 가뭄은 뭘 어떨지는 모르지만 기근, 흉년 이런 거는 적어도 10년은 봐야 되는 문제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곡물을 가지고 누가 먹었어요? 대부분 중동 지역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가지고 먹고 살았어요. 근데 저기서 농자 3년 이상만 앉아보십시오. 이건 뭐 세계 전쟁사에 입증된 얘기가 3년 굶으면 폭동이 있든 나라가 망하든 둘 중 하나거든. 그러면 3년 동안 농사 못 지어가지고 곡물 수출을 중동이나 안 해.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요? 이제 처음으로 서론으로 돌아가는 거야.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어디로 가? 유럽으로, 미국으로, 잘 사는 나라로 막 가요. 여러분 지금 베네수엘라 이 남미 쪽에서 2,000km를 6,000명이 행진하고 있대요. 난민이. 우리를 받아달라고. 왜? 자기네는 나라가 전쟁이고 먹을 거 없고 우리는 이래 죽느니 저래 죽느니 걷다가 죽겠다고 6,000명이 지금 걷고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푸틴이 저렇게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저긴 농사 못 짓고 그러면 아프리카니 중동이니 배고른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 유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난민 받든 안 받든 해야 돼.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프가니님 여기 문제 됐을 때 그쪽 난민 받아들은 독일 어떻게 됐어요? 길거리에서 뭐 여자 경찰들 폭행 당하고 뭐 성폭행 당하고 뭐 이런 거 아주 그냥 뭐 말도 못했잖아요. 왜? 거기는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니까 경찰차 타고 삐어삐어해도 뭐 끄떡없는 거예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 둘 셋 한 50명이 우르르 몰려 난장을 부리니까 공권력이 안 사는 거예요. 푸틴은 지금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렇게 휘둘리면 결국은 자기네가 경찰이다, 국제경찰이다, 자기 세과시하려는 계획이 얼마나 치밀하게 짜여져 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선이냐 악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 까딱하단 나 굶게 생겼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잘 사는 나라부터 푸틴 편 들어가지고 야 우크라이나 니네가 좀 참아야지. 이미 지금 그럴 조짐이 보이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게 웃기죠. 그러니까 이 사인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 여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마음에 진노하시면 그 사인하는 놈 격동을 시켜서 엄한 짓 하게 하신다고. 마주보고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나 좋을 때 희희대고 나 안 좋을 때 세상 무너지는 것 같고 그렇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내 모습이 마지막 생명의 동아줄일 수가 있다고요. 누군가 나 보고 나도 저렇게 믿어야지.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보고 있단 말이죠. 그 얼마나 이 생명줄을 지탱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면요. 어느 순간에 어떤 놈 마음 움직여가지고 사인 쭉 그리고 전쟁 터지고 눈앞에 보여지는 이 현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겠냐? 기도 안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수십 년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여기 뭐 이권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네? 그래도 그냥 밤 철야하고 막 기도하고 저는 몰랐는데 제 친구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전도사 때 맨날 밤중에 교회 갔다가 새벽에 들어와가지고 학교 가서 숙제하고 기말고사 보는데 막 설교 준비하고 앉아있다고 막 어떤 친구들 비웃어요. 야 전도사가 네가 목사냐? 기말고사 보는데 시험 공부를 해야지 설교 준비를 하고 앉아있고. 네.
그렇게 해도요, 그래도 난 대학 평점 B플 받아가지고 유학 가는데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주의 은혜더라고. 그럼 생각하죠. 그때 그렇게 밤이 맞도록 기도하지 않았으면, 뭐 장모님이, 뭐 목사님이 시켜서 했건 어떻게 하건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나 목사 돼서 뭐 했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은 하게 돼요. 왜냐면 내 친구가 그러거든요. 그렇게 비웃었던 친구가 저 아래서 목회하는데 몇 년 전에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 솔직히 그때 너한테 그런 마음 가진 게 미안하고 회개가 되더라. 난 지금 그러고 있다고. 전도사 때 내가 그걸 못 해가지고 목사 돼가지고 내가 지금 그거 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감사한 마음이 들고 그렇게라도 생각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게 고맙다니까. 여러분, 넋 놓고 살 게 아닙니다. 누군가는 내 삶을 보고 생명의 줄로 생각하면서 의지하고 지탱할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뭐 나 좋고 안 좋고 때문에 감정 슬펐다 울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뚝심 갖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주여하는 그 모습이 어쩌면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10번을 모이건 한 번을 모이건 100번을 모이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뚝심을 갖고 내가 내 집에서 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여전하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신다는 모습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허탄한 한숨으로 세월 보낼 거 아니고 허탄한 걱정으로 시간 보낼 게 아니라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그 은혜를 지키는 게 이 시대에 우리가 감당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하면 하나님은 나한테 멋진 사인하게 하는 그 자리에 앉히신다니까요. 내 자녀를 멋진 사인하는 그 자리에 앉히실 줄 그렇게 믿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하나님도 지키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으실 때 먼저 눈에 띄는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셋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새 성전을 세우신다. 7절부터 9절에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마마를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으니 해산하지 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느니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생각보다 순식간에 하나님은 나라를 만드시기도 하시고 나라를 무너뜨려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평범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세상에 만들어내실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순식간에 거듭나고 순식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늘 AI와 우리와의 차이점을 주일마다 설교 시마다 비교하지 않습니까? 뻔히 알았던 그런 데이터만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내가 걔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그것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것.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네? 이제껏 경험했던 것 말고 다른 것을 충분히 하나님은 아실 수 있다. 여러분 요즘 CF 하나 재밌는 걸 봤는데 에너지 음료 애들 공부할 때 반짝하라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엄마들 맨날 뭐 힘들면 판피린 드시고 바카스 먹잖아요. 요즘 애들은 레드불이라는 그 에너지 음료를 마셔요. 공부하다 마시는데 그 선전에 로봇하고 사람하고 체스를 두는 거예요. 딱 두는데 사람이 뭘 딱 하려고 그러니까 로봇 앞에서 뭐라는지 아세요? 당신은 나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100만 분의 1초에 해당하는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하고 여기에 있다고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로봇의 컴퓨터의 계산력을 사람이 못 다룬다는 얘기지. 근데 그 사람이 이 로봇가 미처 몰랐던 변수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레드불수였어. 그걸 딱 하니까 로봇가 뭐라 그러더라? 반칙이라 그러는가 당황을 하는 난 그거 보고 왜 그렇게 웃기는지. 응?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니까 한번 그거 보라고.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그거 딱 보면 레드불 이렇게 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아니에요. 살아온 것만 경험만 가지고 쭉 살고 있으면 뭐
로봇보다 오히려 못해. 네, 못해. 우리에게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루면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나라를 허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 내 에너지, 내 힘, 내 삶의 생명의 근원이라는 분명한 것이 있으면 분명 차이 나는 삶을 살죠. 그러므로 나를 쓰시고 싶으신 만큼 쓰시도록 드리는 게 믿음입니다. 나를 고집하면 그 고집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이게 맞구나 맞추는 게 신앙이에요. 그건 아니지 하고 나대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절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은 무너질 상황이 됐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라고. 왜? 다시 세우실 거니까. 이게 뭐 1년이든 70년이든 하나님은 다시 살 것을 이미 바라보시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라고 오히려 그 영광이 풍성해질 것이라고 선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 말씀 때문에 망해서 잡혀갔던 사람들도 희망을 가지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회당을 만들고 말씀 운동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이유가. 이렇게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듣잖아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목요연하게 하나의 영화처럼 내 생각과 마음에 자리 돼요. 그래도 마음에 있는 만큼은 내가 안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알미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의 확신. 예루살렘은 지금 분쟁의 상징이 되어서 세계 종단이 서로 자기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성지답사를 가면 이쪽 동네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가 있고 저쪽 동네에 가면 그리스 정교회가 있고 이쪽 동네에 가면 무슬림들이 있고 저쪽 동네에 가면 크리스찬이 있고 가톨릭이 있고 아주 정신없는 동네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교회를 보십시오. 상처받고 아픔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찾아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진짜 이 시대의 생명의 터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아닙니까? 당장의 교회는 얼마나 지혜롭게 이 고난의 때를 잘 견디고 이겨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것을 생각하며 지켜냈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를 찾사오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 도전하고 애쓰고 달려가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10